전번에 이어서 전번에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1, 오늘은 2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리고 그 6가지죠. 말하자면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금. 이 6가지 중에 첫 번째와 두 번째 것,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흉배에 대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면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오신 후로 나눕니다. 그렇죠? 예. BC로 나누죠. BC, Before Christ. 예.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인류의 역사는 무엇으로 의해서 주도되었냐 하면 헬라 철학 그리고 인도 철학입니다. 그렇죠? 서양에는 헬라 철학이 있었고 동양에는 인도 철학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 헬라 철학과 인도 철학에서 무엇이 파생되었냐 하면은 유물론이 파생됐어요. 유물론. 그것은 인간을 물질로 보는 겁니다. 물질로. 그렇죠? 왜냐하면 그 유물론에서 과학이 생겨났거든요. 과학이라는 게 뭐예요? 인간을 물질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원자, 원소로 보는 거예요. 원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원소로 봐요. 원자. 그래서 그 원자라는 건 뭐예요?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밀고 땡기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우리 몸의 구조가 유물론에 의할 것 같은 그게 오늘날의 과학이죠. 말하자면 플러스 마이너스 밀고 땡기는 걸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 세포가. 그렇죠? 원자를 보면은 중간에 중성자, 양성자가 있고 그 주변을 마이너스 전자가 돌지요. 그렇죠? 그게 바로 인간을 유물론으로 보는 이 법칙이에요. 말하자면. 근데 이 법칙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셔요. 창조와 진화의 그 묘한 한계가 이 창조와 진화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특별히 또 시간을 내서 말씀드리기로 하는데요. 하나님은 전체적으로 창조하시고 그 속에서 스스로 진화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놨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예, 그래서 보셔요. 이 헬라와 인도 철학에서 유물론이 나왔어요. 유물론. 인간의 몸이 물질이다. 그건 쉽게 얘기해서 인간을 전자제품으로 보는 거예요. 전자제품. 그렇죠? 전자제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생체전기가 흐른다. 기가 흐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가 나왔냐면 유교도 나오고 불교도 나오고 그러니까 도가 노자사상이 나오는 거지요. 노장사상.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류의 역사는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오신 후.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이 잘못됐다. 확 뒤집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여기 몸을 싸고 성육신하셔서 오셨다고 정확하게 진리를 확실하게 집대성하고 확정과 결론을 내린 거지요. 예. 이게 바로 성경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다. 이 권위의 말씀에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하는 시간 가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간을 물질로 본다는 것은 뭐냐면 인간은 말하자면 보셔요. 뇌로부터 신경이 내려와요. 신경이. 이게 원심성 신경으로 이로부터 쫙 돌면서 내려오는데 이게 원심성 신경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400m 트랙을 오른쪽으로 빙 돌면 어떻게 돼요? 몸이 어떻게 돼? 바깥으로 나가는 역학이 있죠. 그죠? 막 튀어나가요. 그게 원심성 신경이라고 해서 뇌로부터 명령이 주어질 때 원심성 신경을 이렇게 돌면서 쫙 퍼지는 거죠. 온몸으로. 자, 그래서 발끝으로부터 구심성 신경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도는 거죠. 왼쪽으로. 이제 이번에는 왼쪽으로 돌면 어떻게 됩니까? 안으로 모아져요. 그렇지? 우리가 트랙을 왼쪽으로 돌죠. 몸이 안으로 기울죠. 그렇죠? 그래서 원심성 신경과 구심성 신경 위에서부터 내려오고 밑에서부터 올라와서 어디에서 모이느냐? 허리에서 모인다. 그래서 우리가 허리를 다치면 힘을 못 써요. 그렇죠? 왜? 이게 위로부터 명령이 내려가지 않고 또 밑에서부터 그게 감각이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몸이 마비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과학을 도입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인간이란 건 뭐예요? 이 마음이죠.
마음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게 뭡니까? 첫째는 이성. 자, 이성이라는 건 뭡니까? 쉽게 얘기해서 생각이에요. 그렇죠? 생각이라고. 우리가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교육을 시키지 않고 늑대 무리 속에 집어넣어버리면 애가 사람이 아니고 늑대가 되어버려요. 그렇죠? 그만큼 인간에게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고 이성과 지성을 함양시키는 인간의 가장 중요한 거죠. 이게 말하자면. 그렇죠? 우리 마음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그 구조입니다. 구성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죠. 감정이 있습니다. 감정, 기분, 느낌. 이거 두 가지. 그러니까 지성과 감정, 그 다음에 또 의지가 있어요. 자, 이 굉장히 그 난해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성령사역의 3단계와 구원의 3단계에서 좀 밝혔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이 문제 계속 풀어나가길 원합니다. 이게 자요. 정말로 이 에베소 6장에 10절에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고 나오죠. 주 안에서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신다는 것은 말하자면 그렇죠. 우리 몸을 강건하게 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도 운동을 해야 몸이 강건해지죠. 그렇죠? 건강의 포인트가 어디냐면 운동하는 거예요. 운동이라는 게 뭡니까? 노동은 맨날 쓰는 근육만 쓰는 것이고 운동은 쓰지 않는 근육을 일단 풀어주고 그거를 단련시키는 거예요. 주동 근육을 받쳐주는 안 쓰는 근육을 강화시키는 게 운동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축구나 프로 선수들 보면은 자기가 자기 주종목을 하기 전에 반드시 몸을 풀어줍니다. 안 쓰는 근육을 단련시켜준다고요. 그렇죠? 그걸 어떤 운동합니까? 원운동을 하죠. 그때 뭐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하고 허리도 이렇게 그렇죠? 다 운동을 해요. 이게 원에 의해서 힘이 발생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좋은 운동은 춤이라고 그래요. 포크 댄스 같은 거 오늘 빙빙 돌잖아요. 왈츠 같은 거 돌면 몸에 생기가 돌아요. 내가 평소에 안 쓰는 근육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노동하고 운동은 엄연히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운동을 하는 게 가장 건강의 키포인트입니다. 아픈 분은 운동을 해야 돼요. 그렇죠? 저도 그걸 느꼈습니다. 이 운동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 영에 보이지 않는 영혼에 드러나는 이 하나의 어떤 그 현상이죠. 이건 영혼이 아니에요. 영혼이 작동하고 있다는 그 현상이 바로 이성이고 감정이고 마음이에요. 이 영혼이 아니고 영혼의 본질이 바깥으로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육신도 그렇게 운동을 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도 훈련을 시켜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영혼 훈련을 시킨다고. 이 오늘 이 예배 드리고 말씀 보고 찬송 부르고 하는 것 모든 것들이 우리 영혼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운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그래요. 강건해지고. 누구의 힘으로? 우리 주 예수의 힘으로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배 참석하시고 또 말씀도 보시고 찬송가를 열심히 부르셔야 합니다. 예, 보셔요. 에베소 6장 11절에 왜 우리가 영혼을 강건하게 해야 되는가? 왜 영혼의 훈련을 받아야 되는가? 말하자면 우리의 마음의 훈련을 왜 받아야 하느냐? 쉽게 하자면 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은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이걸 훈련시키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마음, 이성과 감정과 의지, 그 욕구를 훈련시켜라. 튼튼하게 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튼튼하게 하라고 그러냐면 결국은 마지막 싸움이 뭡니까?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 아까 유물론이라고 그랬죠. 세상의 모든 것은 법칙으로 굴러갑니다. 떨어뜨리면 툭 떨어지는 물리 법칙이 있죠. 그러나 그 법칙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 그 법칙의 뒷면에는 하나님이 계셔요. 또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 이거예요. 그건 뭐냐? 마귀, 사탄, 어두움의 악의 영들입니다. 여기 나오죠? 11절에 6장 11절에 볼까요?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12절에 보시면 우리의 씨름은 뭐라고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육신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영적인 싸움이다. 그 이면에 누가 있느냐?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야, 우리가 누구하고 싸운다고요? 영적인 존재하고 싸우는 거예요. 법칙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추상적인 어떤 법칙, 나쁜 힘, 나쁜 기운하고 싸우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것을 뒤에서 조종하는 뭔가 인격체가 있다. 지성을 가지고 교활하고 우리보다 능력이 한없이 뛰어난 마귀라는 사탄이라는 그 인격체를 향하여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기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탄을 멸하셨다. 꼼짝 마라. 그렇죠? 그래서 사탄이 활동하는 영역이 한정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도 내에서 왜요?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죠? 또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탄의 활동을 제한하시고 어느 정도 활동하게 놔둡니다. 어떤 한계를 정해놓고. 그죠? 그래서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들어 영적인 마귀 사탄을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성천하심으로 이미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싸움을 하라고 그러냐면 그 싸움에 우리를 동참시키는 거예요. 초대하는 거예요. 네가 한번 해라. 네가 내 아들 아니냐.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네가 한번 해봐라 이거예요. 왜 우리 삶에 어떤 고난과 시련과 고통이 옵니까? 그것은 우리 영혼을 훈련시키는 기가 막힌 훈련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왜 고난이 옵니까? 왜 환난이 옵니까? 왜 고통이 옵니까? 그것은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는 하나의 최고의 훈련 도구예요. 그렇죠? 로마서 5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하심을 받았다. 우리 힘으로 의롭다 된 게 아니라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왜 교회 나옵니까? 긴가민가 하지만 나오잖아요. 그것은 하나님 우리를 이끄신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이제 그 이성과 감정과 그 마음을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는 대로 우리를 훈련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들이 이제 확실하게 와닿을 겁니다. 마음에 확신이 생기실 겁니다. 이제 말씀을 공부를 하면 사실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는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에서 완성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죠?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지금 우리 낮은 몸에 있어요. 낮은 몸이죠.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태와 같이 변화시키리라 이렇게 나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주님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는 이 세상에 나그네로 사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진짜 시민권은 이 땅에 없습니다.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주민증이 있습니다. 하늘에 소속된 자예요. 우리는. 하늘이 우리의 고향이요. 우리의 목적지요. 우리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기업으로 만든 자예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나오죠.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증거하였으니 누가? 아브라함, 아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이 사람들은 세상의 나그네요. 순례자, 여행자로 본인을 생각했어요. 왜? 이 땅은 비록 이 땅에서 나의 역할을 해야 되지만 이 땅이 나의 영원히 거할 곳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이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그 힘을 너에게 주겠다. 나의 권능을 너에게 주겠다 이거예요. 이 확고부동한 마음의 확신을 가지셔야 합니다. 앞으로. 그래서 우리 삶은 우리가 그냥 사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 진리의 허리띠라는 게 바로 그거죠. 예수님 과거에 2000년 전에 오셨음과 다시 오심.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앞으로 주 안에 하나님과 대면한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진리의 허리띠라 전번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의의 흉배라는 건 뭡니까?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나의 행위로 말미암아 저 영원한 나라로 가는 거 아니다 이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 하나님이 주시는 의다 이거예요. 그걸로 너희들 옷 입어라. 그렇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의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거룩한 소원을 두고 행케 하시나니 이렇게 나와요. 자, 요한일서 5장으로 가볼까요? 요한일서 5장 책까지 꽂아놨습니다. 394쪽인가 6쪽인가 예. 제 성경은 392쪽 같은데요. 예. 예. 요한일서 5장. 자, 5장 1절부터 한번 볼까요? 5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그렇죠? 우리 어떤 행위를 바라보지 말고 내 못남과 추함과 어리석음과 무지한 것을 바라보지 마라 이거예요. 세상 살아갈 때에 절대로 그걸 바라보지 마라. 물론 그런 우리가 실수와 실패 자체가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킨다고. 그렇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 살아갈 때 고난과 시는 것은 이것은 내게 저주로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를 성공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아멘.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한다. 하나님께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2절을 보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내가 지킵니까? 하나님이 계명을 지킵니까?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내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게 계명이에요. 근데 이 계명을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켜요. 못 지키지. 그게 율법이에요. 지켜라. 그게 율법이에요. 그러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누가 지켰어요? 예수님이 지키셨어요. 예수님이 몸소 이 땅에 오셔서 이걸 다 지키셨어요. 율법을 다 순종하셨어요. 그것을 의지해라 이거예요. 이게 이 말씀이 그렇죠?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내가 지킨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지키셨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지키셨죠. 그것을 내 것으로 한다 이거예요. 내 것으로. 예수님이 지키신 계명이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제부터. 절대 무거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거운 계명이 아니에요. 이제 내 속에 그 생명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오신 이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 씨앗이 이제 발화되고 생육하고 발전됩니다. 그래서 믿으셔야 합니다.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뭘 이긴다고요?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 우리 믿음이니라. 이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그렇죠? 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거. 하나님 얼마나 완전하시고 능력이시고 무소부지하시냐 그걸 바라보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나를 보는 게 아니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고정관념이 바뀌어야 돼요. 이게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이 사고방식이 깨져야 돼요. 세상 우리 살아가면서 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 안에서. 그래서 5절에 보시면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이야, 이 참 진짜 이 물이라는 게 뭡니까? 물은 세례예요. 세례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죽음 마땅한 죄인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한다 이거예요. 우리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것이 물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잖아요 우리가. 세례, 물세례. 그게 물이에요. 그럼 피는 뭐냐? 피는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다 이거예요. 이 죄는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징벌당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런데 그것을 누가 담당하셨다? 예수님이 감당하셨다. 모두 다. 그래서 우리를 그 속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이게. 그게 이 진리의 유일한 길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그 유일한 길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는 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의다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7절에 정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이걸 누가 정령해요? 내 속에 임재하신 성령님께서 그걸 정거하셔요. 너는 의로운 자다. 너는 의인이다. 아멘.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귀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성령은 진리니라. 예. 내 속에 제3의 인격이 와 계신다 이거예요. 우리가 제3의 인격인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내 속에 계신 제3의 인격, 성령을 인정하고 모셔들고 환영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8절에 정과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게 빠진 대목이 있는데요. 7절과 8절 사이에 뭐가 빠졌냐면 하늘에서 정과하시는 이들이 또 셋이니 하나님과 말씀과 성령이시라. 아, 그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셨죠. 그죠? 성령이 정과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다. 걱정 마라. 너는 반드시 성공한다. 완성된다. 너희 영혼이 참으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쓴다. 이 말씀입니다. 자, 18절 가볼까요? 18절, 19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18절.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와, 우리가 범죄치 않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완성된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이미 이기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기고 시작하는 거라고. 물론 지지만 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기는 줄 안다 이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이긴다. 누구를? 마귀를. 그렇죠? 아멘. 밑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는. 누가 나를 지킨다고요? 하나님께서 나신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누가? 마귀가, 사단이, 이 세상이, 세상의 협박과 어떤 공격 앞에서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고 이긴다 이거예요. 19절.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우리 어디에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 이 마음으로, 이성, 감정으로 지각을 주신다. 그죠? 그래서 21절에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참 귀한 말씀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 이성이란 게 뭐냐면 세상의 헛된 걸 구하지 마라 이게. 우리가 생존 경쟁에 이 진리의 헛되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생존 경쟁에 매달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이게. 그렇죠?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삶이 어떻습니까? 생존 경쟁에 쫓겨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물질적인 복을 추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헛되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싸움의 목표와 목적을 아는 사람입니다.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어떻게 됩니까? 약간의 손해를 봅니다. 약간의 미치고 시작합니다. 그렇죠? 당연한 겁니다. 당연히 잠시 잠깐이에요. 내가 손해보는 것이 잠시 잠깐이라고요. 그렇죠? 이 참으시면 영광의 관이 내게 주어집니다. 이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의의 흉내는 건 뭡니까? 우리가 이 감정이라는 게 참 이거 정말 너무너무 다스리기 힘듭니다. 저도 과거에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그 맨날 귀에다가 이어폰을 꽂고 다녔어요. 왜? 실크로드 같은 음악 들으면 홍콩 가요. 진짜. 내가 세상에 괴롭고 어려울 때 참으로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 홍콩 간다고 그 순간만큼 잊어버리려고 노력한다고. 영화를 보고 음악에 취하고 뭔가 미쳐야 세상의 괴로움을 잊는다고. 이게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저는 그 감정의 너울에 쌓여서 수십 년을 방황했습니다. 우리 오늘날 젊은 사람들의 그 마음을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게 뭡니까? 돌아오는 것이 뭡니까? 나의 자괴감, 끝없는 자책감, 미련하고 게으르고. 그것이 어디로 갑니까? 내 잘난 맛에 사는 거죠. 사람들 앞에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세상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 배는 뭐가 있어요? 그게 아니다. 하나님은 그것은 영혼의 성장의 반대로 가는 길이다.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냐를 증명하기 위해서 산다고요? 그건 망하는 길입니다. 절대적으로 망하는 길이에요. 마귀는 이 감정을, 인간의 감정을 교묘하게 공격하고 들어옵니다.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들고, 내가 기도할 때나, 기도하려고 그럴 때, 성경 보려고 그럴 때, 그럴 때 우리를 방해합니다.
적극적으로 방해합니다. 그걸 물리쳐야 해요. 뭘로? 나의 생각과 지성으로. 아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게 이게 아니다. 계속 감정도 계속 우리가 음악을 안 듣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막막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해요. 어떤 주변에 어떤 나를 흥분시키는 도구를 이용해서 하나님께 가자.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눈바닥처럼 쫙쫙 갈라지는 그 공고함 속에서 하나님에게서 부르짖는 기도는 바로 응답이 됩니다. 바로 응답이 돼요. 나의 쭉쭉 갈라지는 눈바닥 같은 그 마음 속에 생수같이 예수 그리스도 배에서 우러나는 그 생수가 흘러 넘치는 그런 것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운행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감정에 휩싸여서 살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귀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의의 흉배로 항상 붙여야 합니다. 우리가 내 지위가 높든 낮든 가졌든 못 가졌든 배웠든 못 배웠든 간에 우리는 이 책임을 수행할 능력과 요소와 자격을 우리 안에 갖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순간에.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높은 자리에 두셨든지 낮은 자리에 두셨든지 형통하게 하시든지 시련과 고난 속에 놔두든지 내가 절대로 그러한 환경이 나에게 부족한 조건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걸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존재성에 가지는 필수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속에서 물결치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주님은 자신의 육체로 우리의 죄를 짊어진 자로서 하나님 앞에 심판당하고 징벌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3일 후에 부활의 날에 그리스도를 다시 일으키신 후에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의 의로 택하시고 우리를 선언하셨습니다. 너는 의로운 자다. 예수 그리스도를 봐라. 예수 안에 는 네가 주 안에서 힘의 능력에 강건해지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그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되었다. 아멘. 나는 죄를 이겼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런즉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아멘. 우리는 우리가 앞으로 짓는 죄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법적인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죄를 짓는다 이 말입니다. 사랑의 죄를 죄송하다는 마음이 들죠. 그죠?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하다. 그것이 사랑의 죄를 짓는 거예요. 부모 마음을 서운하게 하는 게 그거예요. 이제는 우리 율법에서 벗어났어요. 심판받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 어떤 죄를 지어도. 그러나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버지를 내가 서운하게 했구나. 서글프게 했구나. 하는 그 마음속 깊은 데서 그게 올라옵니다. 그걸 바라보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는가?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그 은혜 안에서 그것이 의의 흉배입니다. 그것이 의의 흉배예요. 하나님께서 아까 읽었죠.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난 신자가 친히 지키심이라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우리가 그런 위치에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 절대 기죽지 마라. 이 말씀이십니다. 예, 저는 참 제 자신을 돌아볼 때에 자랑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절망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뭘 자랑합니까? 내가 뭘 잘났다고 자랑할 게 없어요. 또한 그렇다고 내가 절망하지도 않습니다. 항상 제가 제 자신을 바라볼 때 야, 네가 신자의 탈을 쓰고 어찌 그럴 수가 있는가 하는 실수를 많이 저질러요. 그러나 뭡니까? 그게 나를 항상 넘어지게 만드는 부분이에요. 마귀 공격이에요. 하나님의 의로 무장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시기까지 우리 편을 드십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편을 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귀한 존재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 뒤편에 나옵니다. 5장 8절에 8절부터 나옵니다. 너희가 예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주 안에서 빛이다.
너희가 예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너희가 옛날에는 이렇게 희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있었다.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선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왔다. 너희는 다시는 죄의 종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자가 없다는 항상 이 말씀을 붙드시는 우리 귀한 치라는 교회 형제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